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판관기 6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헐리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세라 목상이 잘렸으며 새로 쌓은 제단 위에서는 둘째 황소가 받쳐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그대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는 죽어 마땅하오. 그가 바알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세라 목상을 잘라버렸소 하였다. 그날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것은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은 그에게 맞서 자신을 옹호하라는 뜻이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자기를 따르라고 아비에제르 사람들을 소집하였다. 기드온이 하느님께 아뢰었다. 이미 이르신 대로 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렵니까? 그렇다면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뭉치 하나를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이미 이르신 대로 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로 알겠습니다. 기드온이 다시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한 번 더 아뢰다고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이 양털 뭉치로 한 번만 더 시험해보게 해주십시오. 이 뭉치만 말라있고 다른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여룻바알 곧 기드온과 그가 거느린 모든 군사는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다. 미디안은 거기에서 북쪽으로 모래 언덕 아래 평야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러니 이제 두렵고 떨리는 자는 돌아가라 하고 군사들에게 직접 말하여라. 기드온이 그렇게 하고 나서 사열해 보니 군사들 가운데에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기드온이 군사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분바하셨다. 개가 핥듯이 물을 핥는 자를 모두 따로 세워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도 모두 따로 세워라.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물을 핥아먹은 사람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저 진영으로 쳐 내려가거라. 내가 그것을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나면 진영으로 저 내려갈 용기가 날 것이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자기 시종 프라와 함께 진영의 전초 끝으로 내려갔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러 보니 마침 어떤 사람이 동료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하나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오지 않겠는가. 천막에 다다른 그 빵이 천막을 치니 그것이 쓰러져 버리더군. 위아래가 뒤집히니 천막이 쓰러져 버린 것이지. 그 꿈 이야기와 해몽을 들은 기드온은 경배하고 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말하였다. 일어나시오. 주님께서 미디안 진영을 그대들의 손에 넘겨주셨소.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나를 보고 있다가 똑같이 하시오. 이제 내가 저 진영 끝에 가서 하는 대로 똑같이 하시오. 기드온과 그가 거느린 100명이 진영 끝에 다다른 것은 중간 야경이 시작될 때 보초들이 막 교대하고 나서였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단지를 깨뜨렸다. 그러면서 그들은 진영을 둘러싼 채 제자리를 지켰다. 그러자 진영은 온통 갈팡질팡 아우성치며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납탈리와 아세르와 온 므낫세에서 동원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을 뒤쫓았다. 그리고 미디안의 두 제후 오렙과 지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지앱은 지앱 포도학에서 죽인 다음 계속 미디안족을 뒤쫓았다. 오렙과 지앱의 머리는 요르단 건너편으로 기드온에게 가져갔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을 어찌 여러분이 한 일이 비기겠습니까? 아비에제르가 포도를 수확한 것보다 에프라임이 포도 지스러기를 모은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요르단에 다다랐다. 그와 그가 거느린 300명은 강을 건너 지친 몸으로 적들을 계속 뒤쫓았다. 그러나 스콧의 수령들은 당신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제바와 짧은 나의 손이 이미 당신 손 안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거기에서 푸누엘로 올라가 같은 간청을 하였다. 그러나 푸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스콧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다. 기드온은 노바와 욕보와 동쪽 유먼민들의 길을 따라 올라가서 적군을 쳤다. 그때 적군은 안심하고 있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싸움을 끝내고 헤레스 오르막 쪽으로 돌아오다가 기드온은 스콧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제바와 찰문나가 여기 있소. 당신들은 당신의 지친 부하들에게 빵을 주라니 제바와 찰문나의 손이 이미 당신 손 안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오 하며 나를 조롱하였소. 또 푸누엘의 탑을 헐어버리고 그 성읍 사람들도 죽였다. 기드온이 말하였다. 그들은 내 어머니에게서 난 내 형제들이요.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들이 그들을 살려주었더라면 내가 당신들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요. 그러자 제바와 찰문나가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일어나 우리를 내리치시오. 사람이 생긴 대로 힘도 나오는 법이요. 그리하여 기드온이 일어나 제바와 찰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서 초승달 장식을 벗겨내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여러분을 다스릴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여러분을 다스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다스리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드리고 말고요 하면서 겉옷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에서 고리를 하나씩 그 위에 던졌다. 기드온은 그것들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프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 에봇을 받들며 불륜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고 말았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살았다. 스켐에 있는 그의 소실도 그에게 아들을 하나 낳아주었는데 그는 그 아이에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바알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그리고 여룻바알 곧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한 그 모든 선행에 합당한 호의를 그의 집안에 베풀지도 않았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모두 여러분을 다스린 것과 한 사람이 여러분을 다스린 것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낫습니까? 하고 스켐의 모든 지주에게 직접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과 한 고륙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3개를 꺼내어 그에게 주었다. 아비멜렉은 그곳으로 형편없는 건달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그리하여 스켐의 모든 지주와 벳밀로의 온 주민이 모여 스켐에 있는 기념기둥 곁 참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임금으로 세웠다.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임금을 세우려고 나무들이 길을 나섰다네. 우리 임금이 되어주어 하고 올리브 나무에게 말하였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그대가 와서 우리 임금이 되어주오 하였네. 그래서 그들은 포도나무에게 그대가 와서 우리 임금이 되어주오 하였네. 그래서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그대가 와서 우리 임금이 되어주오 하였네. 이제 아비멜렉을 임금으로 세웠는데 그대들은 진실로 그리고 흠없이 행동한 것이요 그대들이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 잘해준 것이요 여룻바알의 업적에 보답한 것이요 그런데 그대들은 이제 내 아버지 집안을 거슬러 일어나 그분의 아들 이름명을 한 바위 위에서 살해하였소. 그러고서는 내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그대들의 형제라고 해서 스켐의 지주들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세웠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터져나와 스켐의 지주들과 벳밀로를 삼켜버리고 또 스켐의 지주들과 벳밀로에서 불이 터져나와 아비멜렉을 삼켜버릴 것이요.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세 해 동안 다스렸다. 하느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이름명에게 저지른 폭행을 되갚으셔서 그들이 흘린 피를 자기 형제들을 살해한 아비멜렉 위로 그리고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살해하는 데 힘을 보탠 스켐의 지주들 위로 되돌리시려는 것이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스켐으로 이사 갔는데 스켐의 지주들이 그를 신뢰하게 되었다. 그때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하였다. 아비멜렉이 누구이고 스켐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한단 말입니까? 저 여룻바알의 아들과 그의 감독관 주불은 스켐의 아버지 하모르의 사람들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찌하여 그를 섬겨야 한단 말입니까? 주불 성주가 에벳의 아들 가알의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는 거느리고 계신 군대와 함께 밤중에 일어나 들에 매복하셨다가 그리하여 아비멜렉은 자기가 거느린 온 군대와 함께 밤에 일어나 스켐을 향하여 네 부대로 나누어 매복하였다. 가알이 그 군대를 보고 주불에게 보시오 여러 산꼭대기에서 군대가 내려오고 있어 하니 주불이 그에게 말하였다. 산 그림자가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요. 그제야 주불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한단 말입니까 하더니 이제는 어찌된 일이오. 저들이 바로 그대가 업신여기던 군대가 아니오.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워보시구려. 그러나 그는 아비멜렉에게 쫓기어 그 앞에서 도망치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상자가 성문 어귀까지 널렸다. 이튿날 스켐 사람들이 들로 나갔다. 이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은
아비멜렉과 그가 거느린 부대는 달려나가 성문 어귀에 서고 다른 두 부대는 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쳐 죽인 것이다. 스겜탑의 지주들은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엘브릿 신전의 지하실로 들어갔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기가 거느린 온 군대와 함께 찰몬산으로 올라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들을 찍어 어깨에 들쳐매고서는 자기가 거느린 군대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는 것을 보았으니 너희도 빨리 나처럼 하여라. 그 뒤에 아비멜렉은 테베츠로 진군하여 진을 치고서는 그곳을 함락하였다. 아비멜렉이 그 탑으로 가서 공격하는데 탑 어귀까지 다가가서 불을 질러 태우려고 하였다. 아비멜렉은 곧바로 무기병을 불러 말하였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자가 그를 살해하였다 할까 두렵다. 그리하여 그 시종이 아비멜렉을 찌르니 그가 죽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제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악을 되갚으시고 아비멜렉 다음에는 이사카르 사람으로서 도도의 손자이며 푸아의 아들인 톨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는 에프라임의 산악 지방에 있는 사미리에 살았다. 그 다음에 기럇 사람 야이르가 일어나 22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야이르는 죽어 카몬에 묻혔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필리스티아인들과 암몬 자손들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 암몬 자손들은 또 요르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프라임 집안도 공격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심한 공경에 빠졌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인들, 아모리족, 암몬 자손들, 필리스티아인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다시는 구원해 주지 않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 주님께 아뢰었다.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저희에게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그때의 암몬 자손들이 동원되어 기랏의 진을 치자 이스라엘 자손들도 모여 미츠파의 진을 쳤다. 기랏 사람 입타는 창녀의 아들이었는데 힘센 용사였다. 기랏이 입타를 낳았다.
그래서 입타는 자기 형제들을 피하여 달아나 톱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들이 입타에게 모여들어 그와 함께 노략질하러 다녔다.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기럇의 원로들이 입타를 데려오려고 톱 땅으로 가서 그러나 입타는 기럇의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낸 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공경에 빠졌으면 빠졌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입타가 기럇의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도로 데리고 가서 내가 암몬 자손들과 싸울 때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여러분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요. 그리하여 입타는 기럇의 원로들과 함께 갔다.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우두머리와 주의관으로 모시자 입타는 미츠파로 가서 자기가 나는 모든 말을 주님 앞에서 되풀이하였다. 그러자 암몬 자손들의 임금이 입타의 사절들에게 대답하였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 야포까지 또 요르단까지 내 땅을 점령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주시오. 말하였다. 나 입타는 이렇게 말하오. 이스라엘이 모압 땅이나 암몬 자손들의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에돔 임금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우리가 임금의 땅을 지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소. 그러나 에돔 임금은 들어주지 않았소. 모압 임금에게도 사절들을 보냈지만 그도 허락하지 않았소. 그래서 이스라엘은 카데스에 머물러 있다가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족의 임금 곧 헤스본 임금 시온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우리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임금님의 땅을 지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소. 그러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시온과 그의 온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을 쳐 죽이고 그 지방에 사는 아모리족의 땅을 모두 차지하였소.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족을 쫓아내셨는데 이제 와서 그대가 이 이스라엘을 쫓아내겠다는 것이요. 이제 그대가 정말 모압 임금 지포르의 아들 발락보다 낫다고 생각하오? 그가 이스라엘과 한 번이라도 다툰 적이 있소? 그가 이스라엘과 한 번이라도 싸운 적이 있소? 나는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 그런데도 그대는 나를 공격하여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하고 있어. 그러니 판관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과 암몬 자손들 사이에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요. 주님의 영이 입타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그는 기랏과 므라세를 가로질렀다. 그리고 기랏 미츠파로 건너갔다가 기랏 미츠파를 떠나 암몬 자손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갔다. 제가 암몬 자손들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갈 때 저를 맞으러 제 진문을 처음 나오는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제가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는 아로에르에서 민닛 어기까지 그들의 성읍 20개를 그리고 아벨 크라민까지 쳐부수었다. 암몬 자손들에게 그것은 대단히 큰 타격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굴복하였다. 자기 딸을 본 순간 입타는 제 옷을 찢으며 말하였다. 아, 내 딸아, 내가 나를 짓눌러 버리는구나. 바로 내가 나를 비탄에 빠뜨리다니. 내가 주님께 내 입으로 약속했는데 그것을 돌이킬 수는 없단다. 그러고 나서 딸은 아버지에게 청하였다. 이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2달 동안 말미를 주십시오. 동무들과 함께 길을 떠나 산으로 가서 천으로 죽는 이 몸을 두고 곡을 하렵니다. 2달 뒤에 딸이 아버지에게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대로 딸을 바쳤다. 그 딸은 남자를 안 일이 없었다. 이로부터 이스라엘에 한 가지 관습이 생겼다. 에프라임 사람들이 동원되었다. 그들은 차폰으로 건너가서 입타에게 말하였다. 너는 왜 암몬 자손들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같이 가자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내 집을 너와 함께 불태워 버리겠다. 그대들이 구해주지 않는 것을 본 나는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갔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소. 그런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오늘 이렇게 올라와서 나와 싸우려 드는 것이요. 그리고 기럇인들은 에프라임으로 가는 요르단 건널목을 점령하였다. 도망가는 에프라임인들이 강을 건너게 해주시오 하면 기럇 사람들은 그에게 너는 에프라임인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아니요 하고 대답하면 입타는 6대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러고 나서 기럇 사람 입타는 죽어 기럇에 있는 자기 성읍에 묻혔다. 그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딸들도 일가 밖으로 시집보내고 며느리들도 일가 밖에서 데려왔다. 그는 7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 뒤로 주불룬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는 10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 뒤로 피르아톤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르아톤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은 죽어 에프라임 땅 아말렉 산악 지방에 있는 피르아톤에 묻혔다. 그때에 초루와 출신으로 단시족에 속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였다.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그러니 앞으로 조심하여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러자 그 여자가 남편에게 가서 말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 모습이 하느님 천사의 모습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묻지도 못하였고 그분도 당신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당신께서 보내신 하느님의 사람이 저희에게 다시 와서 태어날 아이에게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여자는 급히 남편에게 달려가 알렸다. 이봐요, 저번에 나에게 오셨던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마노아가 그에게 또 물었다. 앞으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 아이는 어떤 사람이 되며 또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저 여자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포도주도 독주도 마셔서는 안 되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저 여자는 지켜야 한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기다리기는 하여도 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지는 않겠다. 그러나 주님께 번제물을 드리고 싶으면 그렇게 하여라. 마노아는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내 이름은 무엇 때문에 물어보느냐? 그것은 신비한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의 제단에서 불길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주님의 천사도 그 제단의 불길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었다. 이를 보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래서 마노아는 아내에게 말하였다. 하느님을 배웠으니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요. 그 여자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다. 아이는 자라나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삼손은 팀나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필리스tia 여자 하나를 보고서는 그러자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 동족의 딸들 가운데에는 나의 온 백성 가운데는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타인들에게 가서 아내를 맞아들이려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그 여자를 제 아내로 맞아들여 주십시오. 그 여자가 마음에 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삼손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팀나로 내려갔다. 그런데 팀나의 포도밭에 다다랐을 때 힘센 사자 한 마리가 그에게 으르렁거리는 것이었다. 삼손은 그 여자에게 내려가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여자가 삼손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그는 그 꿀을 따서 손바닥에 놓고 길을 가면서 먹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가서 그 꿀을 드리니 그들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나 삼손은 그 꿀이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알리지 않았다. 필리스티아인들은 그를 보자 동료들을 30명 데려다가 그와 자리를 같이 하게 하였다. 그러나 풀지 못하면 그대들이 나에게 아마 속옷 30벌과 예복 30벌을 주시오.
그들이 당신의 그 수수께끼를 내놓아 보시오. 한번 들어봅시다 하고 응답하자 나흘째 되는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내 신랑을 구슬러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풀이해 주라고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안을 불태워 버릴 테다. 우리를 가난뱅이로 만들려고 초대한 것이냐 뭐냐. 그러나 그의 아내는 잔치가 계속되는 이래 동안 줄곧 삼손 곁에서 울어댔다. 이렇게 들볶는 바람에 삼손은 이래째 되는 날 마침내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이해주고 말았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 동포들에게 그 수수께끼를 풀이해 주었다. 그때에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들이닥쳤다. 그리하여 삼손은 아스클론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벗긴 다음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그 예복들을 주었다. 그러고는 화를 내며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 버렸다. 얼마 뒤 밀수하기에 삼손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아내를 찾아가서 장인에게 제 아내 방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장인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필리스타인들에게 해를 끼친다 해도 이번만은 그들이 나를 탓할 수 없을 것이요. 이어서 회의에 불을 붙여 여우들을 필리스타인들의 곡식밭으로 내보냈다. 이렇게 하여 그는 곡식가리뿐 아니라 배지하는 곡식과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까지 태워버렸다.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좋다.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기 전에는 결코 그만두지 않겠다. 필스타인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르히를 습격하였다.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탄 바위 틈으로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자네는 필스타인들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않나? 그런데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였단 말인가? 삼손이 그들에게 저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저들에게 한 것뿐이요 하고 대답하자 그러자 그들이 그러고 말고 우리는 자네를 결박만 해서 저들 손에 넘길 뿐 결코 죽이지는 않겠네 하고 나서 새 밧줄 2개로 그를 묶어 그 바위 위에서 끌어올렸다.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를 발견하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아 그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였다. 말을 마친 삼손은 그 턱뼈를 손에서 내 던졌다. 그래서 그곳을 라맛 르이라고 하였다.
하느님께서 르에 있는 우묵한 곳을 쪼개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정신이 들어 되살아났다. 그리하여 그 이름을 엔코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오늘날까지 르히에 있다. 삼손이 가자에 갔다가 거기에서 창녀 하나를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삼손은 한밤중까지 다리에 누워 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 성문의 두 문짝과 양쪽 문설주를 잡고 빗장채 뽑아 어깨에 메고서는 헤브론 맞은쪽 산꼭대기로 올라가 버렸다. 필리스티아 제후들이 그 여자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삼손을 구슬러 그의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내어라. 그러면 우리가 저마다 너에게 은 1,100세켈씩 주겠다. 삼손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였다. 마르지 않은 싱싱한 줄 7개로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된다오. 복병을 미리 자기 방에 숨겨둔 들릴라가 그에게 말하였다. 삼손, 필리스타인들이 당신을 잡으러 와요. 그러자 삼손은 불에 닿은 삼오라기를 끊듯이 그 줄들을 끊어버렸다. 그리하여 그 힘의 비밀이 알려지지 않았다. 삼손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였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묶기만 하면 내가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된다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여전히 나를 놀리고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군요. 무엇으로 묶으면 되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였다.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 날실로 따 말뚝에 메고 벽에 박아 놓으면 내가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된다오. 들릴라가 또 삼손에게 말하였다. 마음은 내 곁에 있지도 않으면서 당신은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를 3번이나 놀리면서 당신의 그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말해주지 않는군요. 그래서 삼손은 자기 속을 다 털어놓고 말았다. 내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어.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느님께 바쳐진 나즈린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아버리면 내 힘이 빠져나가 버릴 것이요. 그러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처럼 된다오. 들릴라는 삼손을 무릎에 뉘어 잠들게 하고 나서 사람 하나를 불러 7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였다. 그러자 삼손은 허약해지기 시작하더니 힘이 빠져나가 버렸다. 필리스타인들은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흡연한 다음 가자로 끌고 내려가서 청동 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매를 돌리게 하였다. 필리스타 제후들이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물을 바치면서 기쁘게 지내려고 한데 모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셨네. 그들은 마음이 흥겨워지자 삼손을 불러내어 제주를 부리게 합시다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감옥에서 불러내어 자기들 앞에서 재간을 부리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를 기둥 사이에 세워 놓았다. 그때에 그 집은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찼는데 필스티아 제후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옥상에도 삼손이 제주를 부릴 때 구경하던 남자와 여자가 3,000명쯤 있었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집을 버티고 있는 중앙에 두 기둥을 더듬어 찾아서 기둥 하나에는 오른손을 다른 하나에는 왼손을 대었다.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안이 모두 내려와 그의 죽음을 들고 올라가서 소르아와 에스타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 그는 20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어머니가 은 1,100세켈을 잃어버리신 일이 있지요. 그때의 저주를 하셨는데 제가 듣는 데에서도 그리하셨습니다. 그 은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내 아들은 주님께 복을 받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미카는 그 은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은 200세켈을 떼어서 은장이에게 주어 조각신상과 주조신상을 만들게 하였다. 그것은 미카의 집에 모셔졌다.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제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하였다. 그 사람은 다른 곳에서 나그네 살이하려고 유다 땅 베들렘 성읍을 떠나 길을 가다가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있는 미카의 집까지 이르게 되었다. 미카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살면서 나에게 아버지와 사제가 되어 주시오. 1년에 은 10세켈과 옷가지와 양식을 드리겠소. 미카가 레윈에게 직무를 맡기니 그 젊은이는 미카의 사제가 되어 그의 집에 머물렀다.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었다. 단 지파는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에서 상속지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바로 그 시대에 자기들이 살 곳을 찾고 있었다. 미카의 집에 있을 때에 그들은 젊은 레윈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서 그에게 물었다. 누가 그대를 이리 데려왔소?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오? 그대는 이곳과 무슨 관계가 있소? 그들이 부탁하였다. 하느님께 여쭈어 보아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성공할 것인지 알려주시오. 그리하여 그 5사람은 길을 떠나 라이스에 다다랐다. 그들은 그곳 백성이 시돈인들의 방식으로 태평스럽게 사는 모습을 보았다. 조용하고 태평하게 사는 그들의 땅에는 무슨 일로 남을 부끄럽게 만드는 권세가도 없었다. 그들은 시돈인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을 뿐더러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자, 그들에게 올라갑시다. 우리가 그 땅을 보았는데 매우 좋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망설이지 말고 길을 떠나 그곳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단시족 가운데에서 600명이 무장하고 초르아와 에스타올을 떠났다. 그들은 거기에서 에프라임 산악 지방을 가로질러 미카의 집까지 이르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방향을 틀어 미카의 집에 있는 그 젊은 레위인의 거처로 가서 그에게 인사하였다. 땅을 정찰하러 갔던 그 5사람은 층계를 올라 집으로 들어가 조각신상과 에폭과 수호신들과 주조신상을 꺼내왔다. 사제는 무장한 600명과 함께 대문 어귀에 서 있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조용히 입을 다물고 우리를 따라 나서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와 사제가 되어주시오. 한 집안의 사제가 되는 것이 좋소?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시족의 사제가 되는 것이 좋소? 그들은 비전투원들과 가축과 짐을 앞세우고 다시 길을 떠났다. 그들이 고함을 지르자 단의 자손들이 돌아서서 미카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사람들을 소집하였소? 그러자 단의 자손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아무 말 하지 마시오. 그러지 않으면 성질 급한 사람들이 당신들을 쳐서 당신과 당신 집안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 이렇게 그들은 미카가 만든 것과 그에게 딸린 사제를 데리고 라이스로 조용하고 태평하게 사는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 죽이고 그 성읍을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자기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지었다. 그 성읍의 이전 이름은 라이스였다. 그들은 하느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카가 만든 조각신상을 그곳에 두고 섬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